할렐루야, 할렐루야. 11월 28일 화요 새벽 예배 주님의 전으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저희들을 계속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는 그런 영적으로 악한 세상 속에 저희가 살아가고 있지만 항상 말씀과 기도로 저희가 깨어있고 또 진정한 피난처 되시는 주님께만 나아가는 그런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이 찾으시는 그 진정한 예배자가 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님의 그 은혜로,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주님의 은혜로,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경배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고맙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른 아침에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와 경배하며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아들로서 주님께 나아가오니 이 아침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원합니다. 각 가정의 생업에 저들의 삶 가운데 올려지는 모든 기도하는 제목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을 성령께서 주장하시고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하늘의 지혜를 얻어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에도 시험 들지 않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병중에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회복하여 주옵소서. 사업 가운데 어려움을 당한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사업장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의 하늘의 양식을 구하는 자가 있습니까? 그것만큼은 강청하라고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바와 같이 모든 성도들이 하늘의 양식을 구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저들의 마음밭에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에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하루 살아갈 때에 하나님만 경배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스바냐 2장 4절에서 15절입니다. 오늘부터 스바냐 생명의 삶 묵상하게 됩니다. 2장 4절에서 15절 말씀 함께 교독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사는 버림을 당하며 아스글론은 폐허가 되며 아스돗은 대낮에 쫓겨나며 에그론은 뽑히리라. 해변 주민 그렛 족속에게 화 있을진저 블레셋 사람의 땅 가나안아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를 치나니 내가 너를 멸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해변은 풀밭이 되어 목자의 운막과 양떼의 우리가 거기에 있을 것이며 그 지경은 유다 족속의 남은 자에게로 돌아갈지라. 그들이 거기서 양떼를 먹이고 저녁에는 아스글론 집들에 누우리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보살피사 그들이 사로잡힘을 돌이킬 것임이라. 내가 모압의 비방과 암몬 자손이 조롱하는 말을 들었나니 그들이 내 백성을 비방하고 자기들의 경계에 대하여 교만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장차 모압은 소돔 같으며 암몬 자손은 고모라 같을 것이라. 찔레가 나며 소금 구덩이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내 백성의 남은 자들이 그들을 노력하며 나의 남은 백성이 그것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그들이 이런 일을 당할 것은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을 회방하고 교만하여졌음이라. 여호와가 그들에게 두렵게 되어서 세상의 모든 신을 쇠약하게 하리니 이방의 모든 해변 사람들이 각각 자기 처소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구스 사람들아 너희도 내 칼에 죽임을 당하리라. 여호와가 북쪽을 향하여 손을 펴서 아수르를 멸하며 니느웨를 황폐하게 하여 사막같이 메마르게 하리니 각종 짐승이 그 가운데에 때로 누울 것이며 당아와 고슴도치가 그 기둥 꼭대기에 깃들이고 그것들이 창에서 울 것이며 문턱이 적막하리니 백향목으로 지은 것이 벗겨졌음이라. 다 같이
이는 기쁜 성이라 염려 없이 거주하며 마음속에 이르기를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더니 어찌 이와 같이 황폐하여 들짐승이 엎드릴 곳이 되었는고 지나가는 자마다 비웃으며 손을 흔들리로다. 아멘. 스바냐는 선지자입니다. 소선지자 중에 한 명이지요. 대선지자, 소선지자 이렇게 우리가 구분을 하는데요. 그들의 역량에 따라 구분한 건 아니고요. 이 성경의 정경 작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정경 작업을 할 때에 이 분량이 좀 긴 거는 대선지서라고 그러고 분량이 짧은 거는 소선지서라고 합니다. 이 분량 차이에서 오는 대자와 소자가 있는 거지. 그 선지자나 예언자들의 이 역량이나 실력이나 어떤 힘이나 지위 이것 때문에 대소가 가려진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해두고요.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4대 왕손입니다. 소위 왕족입니다. 옛날에 태어났으면 확실히 지위와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예언자나 선지자로서 살아가기보다는 왕족으로 지위와 영향력을 발휘해서 살아가는 게 훨씬 더 이 사람에게는 그럴 법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상의 가치대로 살 만한 사람이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스바냐에게 하나님의 신탁이 내려옵니다. 샤머니즘적으로 표현하면 신내림인 거죠. 우리식으로 말하면 성령이 임한 거죠. 하나님의 영이 그들 가운데 사람 가운데 임하여서 그 성령이 말하는 대로 살아가라는 대로 예언하고 선지자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사실 스바냐가 누구냐 그랬을 때요,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입니다.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그 영이 전달하라라고 하는 그 소리에 민감해서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소리를 높이는 게 그게 예언자적 기능입니다. 선지자로서 해야 될 책무이지요. 그리스도인이 누굽니까? 예수의 영에 우리가 붙잡혀서 말씀에 붙잡혀서 그 말씀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단순히 우리의 이 생리적인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를 통해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의 삶과 교회를 통해 나타나는 거죠. 그게 나타나는 게 그냥 나타나는 게 아니라 바로 세상의 부패와 세상의 하나님과의 멀어짐에 대하여 하나님이 이제 심판하고 구원한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선포하는 게 바로 예언자적 기능의 삶입니다. 그건 교회의 기능이기도 하고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의 아주 본질적 삶의 모습인 겁니다. 그러니까 전도하지 않는다 이 얘기는 뭘까요? 선지자로서 부르심 받았는데 예언하라고 분명히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자기만 알고 다른 세상에게 전하지 않는다, 유통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 결국은 이 스바냐에게 내렸던 하나님의 신탁을 스바냐가 마치 거부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신탁의 내용이 전부 다 가만히 보게 되면 이사야, 예레미야 아니면 소선지사의 12개의 그 모든 선지자들 다 내용을 보면은 전부 다 뭘 하라는 얘기입니까? 내용이 좋은 말 하라는 게 아니고 전부 다 쓴소리를 해라. 쓴소리가 뭐예요? 책망이죠. 누구한테요? 세상에 대하여. 그러니까 이게 쓴소리 들으면, 책망 들으면 누가 기뻐하겠습니까? 열만 받죠. 듣는 사람은. 그러니까 세상이 듣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죽이려고 달려들지요. 진리가 나타나면 거짓은 당연히 대듭니다. 그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세상을 향하여 교회가 쓴소리를 하고 예언적인 기능으로 발휘하게 되면 그 교회는 대적자들이 많이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교회가 진리를 외칠 때 핍박을 받는 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자 복이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핍박을 받는데 천국이 너희 것이다라고 하는 그 말은 몸으로나 육신적으로는 완전히 생고생인데 그게 천국이랍니다. 하나님 나라라고 그러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고통 없고 우리가 원하는 거 다 채워지고 그게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의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삶을 통해 쓴소리든 뭐 달달한 소리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거를 우리가 유통하는 거, 교회 역할을 감당하는 거,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 말씀이 막 풍요롭게 나오는 게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 예언자적 기능을 발휘하는 거. 그래서 세상이 그 쓴소리를 듣고 일단은 기분 나쁘더라도 돌아올 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 가운데 품고 어쨌든 저들이 우리를 미워하든 말든 하나님의 진리를 외치고 선포하는 거. 말하자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외치는 자 소리로서 그 소리를 전달하잖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가만두지 않죠. 세상이 목이 잘려가는 순교를 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받은 자라면, 스바냐처럼 하나님의 신탁을 받은 자라면 반드시 우리의 입을 열어서 그 예언자적 기능, 선지자의 기능을 감당해야 되는 게, 그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 운동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입을 딱 다물고 선비랍사시고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면 그거는 선지자적 기능을 안 하는 거죠. 여러분, 스바냐가 왕족인데요, 그 당시 사회적 지위와 영향력이 있는 사람인데 신탁이 내려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전달됐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아멘 화답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그 뜻을 내려 보내는 거거든요. 만약에 그렇지 않았으면 스바냐가 선지자적 기능을 하지가 못했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고 거듭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는 그만큼 여러분이 스바냐처럼 감당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새벽에 들을 수 있는 여러분이라면 얼마든지 여러분은 누구가 되는 거예요? 스바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바냐 이야기를 오늘부터 할 텐데, 스바냐가 저 멀리 있는 그런 인물이 아니고 여러분이 스바냐처럼 예언자적, 선지자적 기능을 감당할 수 있기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고 하나님의 사역을 맡기시는 그런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예언자 혹은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신탁이 내려졌는데 지금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전부 다 심판의 이야기를 하라는 얘기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심판의 얘기를 하는 거는 뭐 그렇다 치고, 유다가 멸망한다라는 거, 여호와의 날이 임했다, 그 여호와의 날이 임한 게 오늘 읽지 않았죠. 2장 2절 3절에 볼 것 같으면, 오늘은 4절부터 읽었잖아요. 생명의 삶 그 구조적으로 볼 때 왜 4절부터 끊었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간 심판, 요 이방 나라들만 모아가지고 지금 심판한다, 이거를 지금 말하고자 막 이렇게 묶어놓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읽지 않았지만 2장 2절과 3절에 보면 여호와의 때가 이르렀으니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지금 임박할 거다. 그러니 너는 예언하라, 너희들을 조심하게 만들어라. 이제 결국은 2장 2절 3절에서 여호와의 분노의 날, 그 날이 이제 4절부터 15절까지 지금 블레셋, 암몬, 모압, 그리고 구스는 에디오피아예요. 그리고 아수르, 그 당시에 이방 나라, 대표적인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회방하고 또 비방했던, 교만했던 나라, 대표적인 나라를 블레셋, 암몬, 모압, 그 다음에 그 구스와 그리고 아수르 이렇게 묶어가지고 그들에게 전하라, 그들이 망할 거다. 근데 망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 유다를 조롱하고 그들을 갖다가 비방했다. 그게 이유예요. 8절에 보니까 모압의 비방과 암몬 자손이 조롱하는 말을 누가 들었어요? 하나님이 들었대요.
그리고 그들이 내 백성을, 그러니까 모압과 암몬이 유다 백성을 비방하고 자기들의 경계에 대하여 교만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보면은 구스와 아수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10절에 보게 되면 전부 다 그들이 이런 일을 당할 것은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을 회방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회방하고, 그리고 교만하여졌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기 지금 10절에 기록된 거는 보니까 그들이 이런 일을 당할 것은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을 회방하고 교만하여졌습니다 라고 하는 말, 그 회방하여란 말이 하나 누락되어 있네요. 저기 스크린에 보니까 원래 말씀에는 회방하고라는 말이 들어있어요. 자, 그러니까요, 이방인들이 왜 심판받느냐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방하고 비방하고 조롱하고, 그리고 그들이 교만해졌다. 왜 교만해졌을까요? 하나님을 모르니까요. 결국 교만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말씀 밖에서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 멋대로 사는, 하나님을 모르며 사는 것, 이게 교만입니다. 이방 나라들은 그럴 수밖에 없죠. 자, 그러면은 왜 하나님께서 스바냐를 통해서 유다 외에도 왜 다른 나라들까지 심판하겠다라고 말하게 하냐라는 말은, 유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모르는 온 우주에 있는, 그리고 역사 속에 담겨 있는 지나가는 모든 백성들 위에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다시 한번 선포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그냥 단순히 선민 백성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이방 나라 모든 민족과 열방을 위에 있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오늘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 그러면 이 블레셋과 모압, 암몬, 그 다음에 구스와 아수르, 이들이 지금 심판을 받는다라는 그 말 속에 그 이유를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회방, 교만, 그 다음에 조롱, 비방, 누구에 대하여? 유다의 백성에 대하여. 그럼 이게 왜 그럴까요? 다시 이제 창세기 12장 1절, 2절, 3절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세워가지고 너에게 복을 줄 것이고 또 네가 가는 곳마다 복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할 것이며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것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 라고 하는 그 아브라함의 언약, 약속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바로 지금 역사 속에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되어지고 선포되어지는 이 심판의 메시지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블레셋이나 암몬, 모압, 그 다음에 구스, 아수르, 이런 이방 나라들이 지금 아브라함의 후손들, 그들을 어떻게 해요? 비방하고 저주하고 또 조롱하고 그러잖아요. 그거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유다가 잘못해서 심판을 받지만, 그러나 그들 백성 이방인들을 하나님이 심판하겠다라는 것도 그냥 순간적으로 결정해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행사하신 것이 아니라 약속의 아브라함이 주었던 그 축복과 저주의 약속, 그 다음에 오늘 요 본문들이요 전부 다 배경이 뭐냐면 신명기 28장에 나와 있는 축복과 저주의 메시지하고 상당히 흡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그것을 예언하고 선지자적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이유, 그걸 통해서 그 결과로 세상이 교회를 비방하고 조롱하고 핍박을 할지언정,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진리를 외치고 말씀대로 사는 동안 손해를 입고 뭔가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당당히 맞서 싸울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아브라함의 축복과 저주의 그 언약이 있듯이, 우리를 저주하고 우리를 핍박하는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먼 훗날 심판날에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그때가 되면 하나님이 모두가 다 멸절한다, 심판한다라는 이야기예요. 왜요? 아들을 욕되게 하고 조롱하고 비방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말로 말하면 든든한 뭐가 있는 거예요? 백이 있는 거예요. 백.
뭐 돈만 뺏깁니까? 아니면 세상적인 어떤 권력가들만 뺏기냐고요. 영혼을 달리는, 영혼을 관장하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든든한 백이 있단 말이에요. 인생은 롤러코스터라고 그러잖아요. 오르막길이 있으면 내리막길이 있는 거고, 올라간 것만큼 뚝 떨어지는 것도 세고요. 그만큼 내려간 것만큼 다시 올라오는 것도 내려간 것만큼 올라오더라고요. 이만큼 내려가는데 요만큼 올라오지 않아요. 이만큼 내려가면 이만큼 올라오게 돼 있고요. 요만큼 내려가면 요만큼 올라오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원리예요. 그런데 이게 오르락 내리락 하지만 올라갈 때는 뭐 그냥 신나게 올라가는데 뚝 떨어질 때는 으악 하고 소리를 지른단 말이에요. 으악 해도 우리가 죽지 않는 이유는 왜 안 죽어요? 왜 안 떨어질까요? 여기 안전바가 있는 거예요. 타기 전에 우리 얼마나 막 이게 제대로 작동하는가 막 허리도 쫄라매고 어깨 탁 해가지고 잠궜나 안 잠궜나 막 또 그 점원인지 누군지 하여튼 가드한테 이거 됐죠? 안전하게 딱 꿰어진 거 맞죠? 막 확인하잖아요. 이렇게 안전바가 딱 장치가 되면 오르든 내리든 사실은 안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안전바에 우리 삶은 진리를 가지고 오르락 내리락 인생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성공했다 실패했다가 뭐 좌절했다가 절망했다가 기뻤다가 소망 가운데 있다가 넘어졌다가 일어났다가 왔다 갔다 한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우리를 조롱하고 비방하고 또 회방을 한다 하여도 우리가 진리 위에 서 있으면 몸은 좀 괴로울 수 있으나 우리는 죽지 않는다. 저들이 우리를 해할 수가 없다. 왜요? 하나님이 그들을 가만두지 않는단 말이죠. 여기 보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다시 회복시킨다고 그러잖아요. 7절에 보니까 그 지경은 유다 족속이 남은 자에게 돌아갈지라. 7절에 보니까 그러죠. 또 여기 보면은 나중에 11절에도 보니까 여호와가 그들에게 두렵게 되어서 세상의 모든 신을 쇠약하게 하리니 이방의 모든 해변 사람들 각각 자기 처소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또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라고 하는 이거를 다시 확인시켜 주겠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결국 유다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서 지금 이게 망했단 말이죠. 망했으나 그러나 남은 자들을 가지고 다시 하나님이 일으켜 주신다는 거예요. 해방을 시켜 주시겠다 약속을 했어요. 여기 보니까 그 7절 말미에 보면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보살피사 그들이 사로잡힘을 돌이킬 것임이라. 다시 해방시킨다잖아요. 원상복귀 한다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회방하고 비방했던 그 이방 족속들에게 대해서는 심판이 내려질 것인데 유다가 지금 같이 심판을 받고 있지만 그거는 사랑하는 아들로서 징계의 의미로서 잠시 괴롭게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요. 말을 안 들었기 때문에 아들답게 만들라고 잠시 이방 족속을 통해서 멸망하게 만들고 그러나 언젠가는 다시 돌아오게 할 거다. 돌이킬 거다. 회복시켜 주실 거다라고 약속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땅 살아가는 동안 잠시 괴롭고 잠시 진리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아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마치 실패한 것처럼 우리가 괴로울 수 있으나 하나님은 때가 되면 언젠가 다시 돌이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대신 우리를 괴롭게 했던 세상에 대하여 분명하게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심판하시겠다는 언약과 약속을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스바냐라고 하는 그런 입장에 돌아가서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오늘날의 스바냐구나 선지자구나 라고 믿으시고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가운데 있다면 부여해졌다면 임했다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살아가셔서 만약에 내가 세상으로부터 미움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날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나를 저주하는 자를 하나님은 심판할 것이며 나를 축복하는 자를 하나님이 축복할 것이라는 아브라함의 언약이 오늘 이 시대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스바냐 예언처럼 우리가 그 쓴소리, 세상에 대한 쓴소리를 해야 될 그런 책무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또 그것을 깨닫고자 말씀을 계속해서 내 입에 떠나지 않게 하는 그 이유 또한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그 받은 신탁을 온전히 유통하고 전하고자 함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는 작은 예수로서, 작은 선지자 스바냐로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고요.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핍박을 받아도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니 그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가고 있는 천국 시민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 그러한 믿음과 또한 말씀의 순종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왕손으로서 젊은 나이에 사회적 지위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신탁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하나님의 예언자로 세워두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구원과 심판을 예언하는 선지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했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그 은혜를 유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 살아가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것을 위하여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쓴소리를 할 때에도 우리가 비록 미움받고 조롱과 비방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먼 훗날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우리를 대변해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소망을 품고 우리가 오늘도 살아갈 때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한빛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 가지고 오늘도 기도하러 나온 주의 백성들에게 어떠한 기도를 올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정한 때에 모든 것들이 응답받는 기쁨으로 채워지는 놀라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